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야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눈이 크면 눈물이 많다고 하죠. 더불어서 눈이 크면 겁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귀신도 무서웠고요, 낯선 사람도 무서웠고요, 어두움도 무서웠고요, 벌레도 무서웠고요, 천둥 번개도 무서웠고요. 그래서 비가 오고 천둥 치는 날이면 늘 이불을 뒤집어 쓰고 무서움을 이겨내곤 했습니다. 빨리 어른이 돼야지, 어른이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겠지. 그런데 막상 어른이 되어 보니까 어른들에게도 두려움은 가득합니다. 물론 어린 시절에 두려워했던 귀신이 아직도 두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내 안에 두려움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12척의 배를 가지고 330척의 외적을 물리쳤던 이순신 장군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선조에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라고 상소를 써서 올릴 정도의 배포를 가졌던 이순신, 성웅 이순신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을까? 이순신이 남긴 난중일기, 친필로 써서, 요약본 말고요, 친필로 써서 남긴 난중일기를 보면 이순신도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명량해전을 앞두고 13일 전 정윤영 9월 3일에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비가 뿌렸다. 배의 뜸, 거적 지붕 아래에 머리를 웅크리고, 두려움에 머리를 웅크리고, 이순신 장군이 머리를 웅크리고 앉아 있으니 그 심사가 어떠하겠는가. 명량해전 4일 전 정윤영 9월 12일 종일 비가 뿌렸다. 또 똑같이 배의 뜸 아래에서 심해를 걷잡을 수 없었다. 마음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웠다. 명량해전을 앞두고 이순신도 두려웠습니다. 심지어는 이후에 3일 동안은 식은 땀과 구토와 잦은 설사로 제대로 일어날 수도 없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두렵습니다. 아무리 용감한 장수, 필사즉생이라고 부하들에게 그렇게 강하게 외쳤던 이순신도 전쟁 앞에서, 죽음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멘. 세상에 아무 두려울 것도 없는 목숨을 내놓고 쌓았던 이순신 장군에게도 두려움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모두가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가인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살인자이거든요. 살인자는 아무 두려움이 없고 겁이 없을 것 같은데 살인한 가인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주께서 모든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가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면 어떡해요 하나님?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인에게 표를 하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그럼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는데, 하지만 가인에게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성을 쌓는 겁니다. 안전하게 성을 쌓아서 나의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자신의 아들인 에녹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을 쌓아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집 담은 왜 자꾸 높아만 지는 걸까요? 왜 좋은 집일수록 담이 점점 높아지는 걸까요? 왜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자물쇠가 3개가 달린 걸까요? 하나, 둘, 셋. 왜 3개까지 달고 사는 걸까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족장들 중에서 10명의 족장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가나안 땅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가득한 10명의 족장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이르되,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인데 악평을 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아낙 자손들은 키가 크고 장대한 자들 맞습니다. 가나안 땅 족속들 중에 큰 족속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골리앗 조상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백성들이 다 컸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휩싸이자 모든 백성들은 다 장대해 보이고 나는 메뚜기처럼 보이는 겁니다. 오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들의 숫자는 64절에 기록해 놓은 것인 것처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5절까지 더해보더라도 5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인원이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에서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드디어 고국 이스라엘로 1차로 돌아왔던 사람들, 사실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70년을 살다가 다시 돌아온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고향이 경북 김천입니다. 그런데 이제 충주에서 산지 이제 3년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살면, 제가 충주에서 만약에 70년을 살면 제 나이가 몇일까요? 70년을 살고 제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 쉽지 않습니다. 왜요? 삶의 터전이 다 여기 있거든요. 그동안 알고 지냈던 분들 다 여기 있거든요. 함께 살던 친구들, 가족들 다 여기 있거든요. 그렇다고 고향 땅이 잘 돼서 번창하고 부흥하고 성장해서 고향 땅이 잘 살게 된 것도 아닙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무너질 것 다 무너졌고요, 불에 탈 것 다 불에 탈고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고향 땅이 잘 되기라도 했으면 더 편한 곳에 가야지, 부모님 있는 곳에 가야지, 형제들이 있는 곳에 가야지.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무려 70년.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70년을 방치되었던 땅입니다. 가면 이제 그냥 집터, 옛날 우물터, 성전터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어납니다.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가장 앞장서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다시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어났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에스라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올라가서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하고 일어난 인원이 5만 명.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어린 시절에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이라면, 8살, 9살에 끌려온 사람들이라면 지금 79세. 이스라엘, 예루살렘 기억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다 일어나서 자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약 200만에서 300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의 인구는 5만 명. 전체 인구의 2.5에서 3%의 사람들. 그 3%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어나 1차 귀환길에 올랐습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들인가요?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들인가요? 우리 충일교회 1000명의 교인으로 보자면 25명에서 30명.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어나서 1400km가 되는 그 꾸불꾸불한 길을 석 달 반에서 넉 달 걸려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갔던 사람들도 두렵습니다. 용감하게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들도 두렵습니다. 3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어났고 자원함으로 나의 삶을 다 드렸습니다. 오직 성전 건축을 향한 열정 하나만으로 이 먼 거리를 달려와서 여기에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렵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무섭습니다. 이들이 돌아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 이방 족속들이 지켜보는 그 눈빛들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성읍에서 살고 있습니다. 2장 7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0절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모습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돌아왔지만 먼저 각자의 삶의 터전, 각자의 성읍에서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집과 삶의 터전을 준비해 놓는 것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먼저 거주할 것을 준비하는 것은 꼭 용기 없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70년입니다.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한 지가 무려 70년.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아니요, 예배 잘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도 예배 정말 잘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들처럼 바벨론에서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없는 그곳에서 회당을 지어서 그들은 회당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민족은 바벨론 포로 기간에 회당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 회당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당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조상의 신앙을 잊지 않도록 가르치는 일종의 교육기관이었습니다. 또한 각 공동체로 연결된 즉석 성전으로서 유다인이 여호와의 신앙을 이어가는 중심지가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에서 회당에서 예배 드린 지가 70년입니다. 성전에 모여 다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 지가 70년입니다. 이제 어떤 예배가 더 익숙할까요? 이제 어떤 예배가 더 편할까요? 다시 성전을 재건하러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어떤 예배가 더 익숙할까요?
이들도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그리워했던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시온 성을 그리워하며 울던 사람들입니다. 시편 137편에 보게 되면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기도할 곳이 없어서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사모하면서 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시온 예루살렘 성을 그리워하며 울던 사람들이 70년이 지나자 3% 돌아왔습니다. 3%.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던 사람들 70년의 세월이 지나자 함께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서서히 잊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19 2년, 코로나가 발생하고 2년이 넘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만 드려오던 우리의 예배가 코로나19가 발생을 한 이후에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폐쇄되기도 하고요, 인원이 제한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부흥회까지도 20%, 30%, 하나님 50%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모였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 지가 도대체 언제인가? 우리가 식당에 다 함께 앉아서 밥 먹은 지가 도대체 언제인가? 이제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각 가정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각 가정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는 정해진 장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정해진 시간, 예배는 언제든지, 예배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언제든지 드려질 수 있고, 예배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드려질 수 있고, 예배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셨습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셨고, 거실이 예배당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도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 엎드려 경배, 예배하였더라. 바벨론 포로였던 다니엘도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에게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요? 예루살렘 성에 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라고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전이 아니라도 예배는 계속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교회가 핍박받던 시대에는 지하에 숨어서 예배 드렸고, 흑사병이 창궐하던 14세기에도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지금 2년이 넘어가는 이 기간 동안도 우리는 멈추지 않고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들도 오늘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이는 것에 익숙하지가 못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점점 더 편해지고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저도 지난주에 해봤거든요. 저도 지난주에 격리돼서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한 주만 더, 하나님 한 주만 더, 정말 좋더라고요. 아침에 조금 더 잘 수도 있고요, 무슨 옷 입을까 고민 안 해도 되고요, 아이들 교회 안 갈까 봐 눈치 안 봐도 되고요, 남편한테 싫은 소리 안 들어도 되고요, 굳이 교회 가서 마음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되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내 신앙 잘 지켜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급하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두려움 완전히 다 해결될 때까지 굳이 교회로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나라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아직도 주변 시선 두렵습니다. 이런 때에 교회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시선, 친척들의 시선 너무나 두렵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온라인 예배 드려도 별 어려움 없었는데요, 굳이 한 자리에 모여야 될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언젠간 가야지, 갈 거야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꼭 가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일제히 모이도록 하십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분명히 이번 코로나는 우리에게 예배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교회에 계신 것처럼 가두어 놓고 살았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셨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예배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정해진 시간에만 만나고 나머지 시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신앙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차 안에서나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의 예배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떤 재난, 그 어떤 전염병,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디서든지 찬양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성전 예배가 필요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이는 예배가 필요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케이시 아하드, 한 사람같이 한 몸이 되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으고 계십니다. 각자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면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각자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면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각자 예배 드리고 각자 신앙 지켜나가는 것으로 충분하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너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면 왜 사람들이 핍박받아 흩어진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을까요?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린 것만으로 충분하다면 왜 굳이 70년 잘 살던 바벨론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일제히 한 몸같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는 분명 흩어져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하고 각자의 직장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코로나가 끝이 나도 이 예배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모이는 교회가 되지 못하면 흩어지는 교회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되지 못하면
흩어져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각자의 자리,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신앙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 그냥 이루어진 일일까요? 우리의 자녀이 지난 2년 동안 교회 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제대로 와서 예배도 못 드리고 분반 공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지금까지 신앙을 잘 지켜오고 있는 것? 그냥 되어진 일일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으로 흩어진 이후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형제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이 그냥 이루어진 일일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흩어지기 전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일 수 있을 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사람들만이 흩어져서도 그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예배드리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과 집에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모여서 뜨겁게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모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형제 사랑을 경험했고 모여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여 주시는지 구원의 역사를 모여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속에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두 모델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흩어지는 교회를 통해 그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모이는 교회로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전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나요? 이제 줄긴 했지만 1000만에 가까운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로 교회는 가득 차 있고 1부, 2부, 3부 예배까지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모이는 교회로는 성공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신앙인데 이제 좀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예배에서 끝나는 신앙, 교회에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가정이 교회가 되고 직장이 교회가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마치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흩으시듯이 우리를 각자의 처소로 흩으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셨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셨고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켜오게 하셨고 흩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으며 내 믿음을 지켜오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몰몰던 예배와 신앙을 각자의 가정과 처소로 하나님께서는 넓혀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모여야 할 때입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의 감격을 서서히 잊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다시 모여야 할 때입니다. 함께 드리는 찬양의 기쁨을 서서히 잊어버리고 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다시 모여야 할 때입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의 능력, 그 뜨거움을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다시 모여야 할 때입니다. 함께 나누던 저 식탁의 은혜가 서서히 가물가물 잊혀져 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다시 모여야 할 때이고 함께 눈물 흘리며 서로의 등을 두드려주던 그 사랑을 잊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다시 모여야 할 때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일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하루에 확진자가 20만, 30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 가족 상황의 문제에 따라서 교회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고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다시 모여야 할 때임을 기억하며 사모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모하기를 시작하셔야 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사모하기 시작해야 되고, 함께 모이는 구역을 사모하기 시작해야 되고, 함께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던 저 식탁 공동체를 그리워하며 사모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2년 우리가 흩어진 교회에만 익숙해져서 모이는 교회의 은혜와 함께 드리는 예배의 간격을 다 잊어버리기 전에 다시 여기에 모여서, 다시 여기 충일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함께 눈물 닦아주던 그 은혜를 회복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